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 오랜만에 오른손을 내 가슴에 대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안 따라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늘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두각시 인형극 다들 잘 알고 있으시죠? 이 꼭두각시 인형, 그게 등장하는 그 인형의 모습은 이렇죠. 사람을 닮았어요. 그리고 각 마디마디가 분리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기다란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이 그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인형이 바로 이 꼭두각시 인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다란 또 얇고 긴 그 실을 객석의 관중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정해서 그 이야기 극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꼭두각시 인형극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 위에서 조정하는 일이 조그마한 그 무대에서의 모든 스토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5일 전인가요? 지난 6일, 1월 6일에 오전 아침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시마네 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강도가 무려 6.4였다고 하죠. 6.4 하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는 서 있지 못할 정도의 흔들림이 바로 6.4 정도의 흔들림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지는 해변에서 10km 떨어진 깊은 수심에서부터 일어났다고 하죠. 그 깊은 해저 깊은 곳에서의 지진이 10km 떨어진 곳까지 그 진동을 전달한다는 사실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일본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년 동안만 해도 수천 번에서 수만 번에 이르기까지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죠. 아마 이 심신이 불안한 사람은 일본에서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언제 이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대륙간의 간섭에 의해 진동이 파장이 돼서 해일을 일으키거나 지진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지진에 대해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유지책을 세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이 지진에 대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제거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대비하는 자세, 그것은 우리가 분명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나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가 지금의 이 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면 분명 그 건강에는 그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거나 또 먹는 것을 조절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또한 분명 어떤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건강을 잘 살피지 못한 어떤 그런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요, 가끔 다툽니다. 근데 그 다툼에도 원인이 있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말을 했을 때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때로는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인 것이죠. 이런 이 모든 현상에는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이 있는 것이죠. 원인과 현상. 이 두 가지는 항상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의 원인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상만을 바라보게 되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가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송중 형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저 차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구나. 저 차는 또 얼마나 굴러가겠구나. 아마 이런 것까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죠. 현상만 보는 사람은 현상이 멈춰지게 되거나 고장이 나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원인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현상이 멈추거나 고장이 나버려도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영적 세계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영적 세계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생활 속 그 이면에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 영적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현상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인 것으로 알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기대와 가치에 자신의 삶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무언가 자신의 삶에 변화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꿈꾸며 살아가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마 여기 다 포함될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 명예, 학벌, 재물, 이와 같은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마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새로운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것을 뜻합니다. 꼭 필요한 것에 꼭 필요한 것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죠. 그런 지혜를 뜻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걷어내고 필요한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영적인 새로운 눈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살아가시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상황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세계의 눈을 떠서 그 모든 원인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뭐라고 합니까? 명의라고 하죠. 의사도 모두가 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의사가 명의가 되는 겁니다. 원인을 볼 줄 아는 거죠. 유명한 축구 선수들을 보면 그들이 괜히 유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볼을 차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야, 저 선수는 그냥 유명한 게 아니구나. 얼마 전 손흥민 선수를 분석하는 한 그 해설가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은요, 그가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항상 공보다 먼저 움직이는데 이것은 빈 공간을 찾아서 침투를 하고 자신에게 날아온 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즉 공이 갈 만한 공간이 되는 그 원인 분석을 순간적으로 매우 뛰어나게 하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손흥민 선수가 이만큼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축구 경기를 보면은요. 거기가 비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수비하던 선수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공을 손흥민 선수에게 바로 패스를 내서 골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공만 보고 뛰는 선수는요, 결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많은 현상들, 그 안에 숨어 있는 영적인 원인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 거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현상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다. 근데 그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한다 해도 그 안에 숨어 있는 영적인 그 원인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이끌려 영적인 눈이 순간 가리워져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영이 하는 일이란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미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그만큼 더 안간힘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또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몸부림치면 칠수록 악한 영들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더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가리기 위해 사탄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남녀노소 지식층과 소유층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을 사로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보기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뒤에 숨어있는 이런 악한 영들의 계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함께 바라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묻겠다고 하면 다들 긴장하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보셨습니까? 이거 다들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꺼내서. 안 가져오셨어요? 예. 주일마다 확인할 테니까 꼭 가져오십시오. 아셨죠? 예, 성경책에 꽂아서 주일날 오실 때 꼭 가져오셔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할 겁니다. 예. 혹시 아직 시작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생활은 영적으로 잠든 상태와 같아요. 기도도요,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찬송도요,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위해 안간힘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눈을 갖고자 하는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고 얘기했죠. 안간힘이란 말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몹시 애쓰는 힘, 그리고 고통이나
우르하 따위를 참으려고 숨 쉬는 것도 참으면서 애쓰는 힘.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안간힘은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와도 그것을 참고 무언가 바라는 일을 위해 애쓰는 것. 그게 안간힘이에요. 하루하루 성경을 보는 일도요, 여러분, 안간힘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막기 위해 역시 안간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남겨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즉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악한 자로부터 안전할 것을 위해 이처럼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만큼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자, 우리 이들을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악은요 어떤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듯이 악도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악에게도 생각이 있고요, 감정이 있어요.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싫어하고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악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바로 악을 따르는 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음행, 우상숭배, 원수 맺는 일,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일,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러한 현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곧 그 영이 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몰라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악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악한 일들을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서부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더 안간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안간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의지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영적인 팁을 하나 드린다면 사단은요, 이러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항상 보면 사단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 역사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죠? 더 극심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사단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를 쳐다도 안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서도 잘 넘어지거든요. 혼자서도 잘 넘어지는데 사단이 굳이 왜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요,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그걸 방해할 거예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그걸 방해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드라마를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책 좀 보려고 이제 딱 이렇게 성경책 갖다 놓고 하필 또 엉덩이로 리모컨을 딱 눌렀는데 안 사면 안 되는 쇼핑몰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야. 하필 그때 왜 엉덩이로 그걸 눌렀을까? 네. 그날따라 갑자기 막 피곤해져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성경 보려고 했는데 몸이 막 너무 피곤하고 갑자기 바빠져요. 아니면은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질 때도 있을 거예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을 분명히 방해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간 힘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나의 그 모든 상태들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부딪힘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안간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을 반드시 보실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본문에 이 싸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이 팔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요 레슬링처럼 엉겨붙어 싸우는 그런 싸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슬링 다들 보셨죠? 레슬링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막 잡아당기면서 끌어안고 싸우죠. 서로의 땀 냄새를 맡아가며 싸웁니다. 그게 레슬링이라고 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몸과 몸이 부딪혀가며 싸우는 게 레슬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강 건너 구경하듯 어이구 잘 싸우네, 어이구 좋아, 아우 로우킥, 아 그렇지 어퍼컷,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서로의 땀 냄새를 맡아가며 엉겨붙어 싸우는 게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사단은 나와 가까이에서 혹은 내 안에서 이런 영적 싸움을 늘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이런 영적인 싸움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판단과 결정 등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의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과 환경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고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도 싸우기가 참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싸움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가 약점이고 뭐가 강점이지? 이미 사찰 다 끝났어요. 사단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 아, 이 사람은 자기 감정에 좀 약해. 아, 이 친구는 내가 알지. 이 친구는 유혹에 약해. 이 친구는 인간관계에 좀 약해. 이 친구는 이성에 좀 약해. 무엇이 약점인지 사단은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파악이 다 끝났어요. 사단은요, 바로 이러한 이 약점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약점을 노리고 그 약점이 보일 때 단번에 삼키기 위해 우리 주위를 늘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요, 내가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지체가 될 수도 있어요. 약점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사단은 그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구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한 장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이거는 뭐 소녀한테 이 주보를 찢으라고 해도 아마 이거 금방 찢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 주보를 성경에 넣어서 찢으라고 하면 이거 찢을 사람이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며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무엇이 약점인가를 늘 끊임없이 생각하죠. 사단이 이제 AI가 돼버린 것 같아요. 스스로 막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이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 더욱 안간힘을 쓰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요 결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올해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